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나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혹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잘 경청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은혜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4년을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2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은 뉴스와 같다고 합니다. 누구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성도가 고개를 끄덕일 텐데, 남은 한 달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바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입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광야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출애굽.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상 출애굽을 하고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퍼부어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라 해놓고 모르긴 해도 이게 무슨 꼴입니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원망을 퍼부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원망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바가지 들고 물을 퍼내서 인간의 힘으로 해보셔야 되는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요사이는 뭡니까? 전기 해가지고 펌프를 갖다 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주셨어요.
믿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기도해. 할렐루야. 인간이 불가능해 보여도 99% 안 될 것 같아도 아니 100%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다 돼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공창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광야까지 왔는데 사막에 길이 없어. 구절 말씀해 보니 목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목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셨지요? 머리도 단장하고 샤워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챙겨 입고 어린아이 학교 입학을 합니다. 입학할 때 준비 없이 그냥 보낸 분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는 첫 학교 보내는 아이 걱정해. 길은 신호보고 잘 건너라. 건널 때 꼭 손을 들고 건너거라. 첫 학교에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담임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코도 닦고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새것 입히고. 이게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새 집을. 그 집에 그냥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 집 구입하면 준비할 게 뭔가? 혹시 리모델링을 다시 하지는 않아도 되겠나?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고? 짐은 어떻게 챙길 거? 그게 뭡니까? 준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이런 외형적인 준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준비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배를 타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강을 건넙니다. 노를 열심히 몽롱한 상태에서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밤새껏 쳤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옵니다. 몽롱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아직 그 자리에 있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육지에 매인 밧줄을 안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정욕과 욕심과 물질의 밧줄을 매놓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시작. 이것이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내가 청산한다고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청산해 주세요. 믿습니까? 식사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가정주부가 열심히 반찬도 만들고 된장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다 됐습니다. 뭐 하면 돼요? 상을 차리면 돼. 아니, 상을 차리려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릇이 설거지 안 하고 그대로 있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이 그릇 그대로 퍼주자마. 우리 남편 되시는 그래 밥 먹은 분 있습니까? 아마 만약에 그래 했다면 제가 모르긴 해도 이용감이에요. 보나마나. 만약에 설거지를 안 했다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빨리 설거지 해야지. 부랴부랴 설거지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반찬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놓으면요, 그 밥을 먹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씻음 받아야 할 것, 용서 받아야 할 것,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청산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복된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진정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제 수천만 개의 세포 깨끗하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전혀 새 사람처럼 해결해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어떤 사람? 누구를? 여호와께 나와서 오라 와서 뭐하자? 변론하자. 변론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여러분들이 내 소원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딱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쏴다 부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 자, 변론해 보세요. 판사가. 그러면 검사가 변론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또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안 듣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변론하면 내놓기만 하면 내놓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옛날에 이렇지. 언젠가 우리 아들이 코가 멍멍하고 이래가지고 야 너 코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고 이러니까 우리 옛날 교회 앞에 마당에 조금 늘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아빠하고 같이 야구하자 이래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공을 던졌는데 이 공이 지 코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몰라. 아버지는 모른다니까. 본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때로는 나는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여호와께 돌아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 뭘? 잘못된 불의한 생각, 가던 길.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생각,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사탄은,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요. 다투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너는 이래서 미워. 너는 이래서 미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무슨 생각을? 스승 팔아먹으라. 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스승을 입맞추고 몇 푼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가룟 유다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룟 유다도 잘못되었으면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으리라 저는 믿어요. 회개하지 않고 스승 팔아먹은 돈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버리라. 생각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미운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오라. 새 길로 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할 게 뭔지 우리는 혹 잊어버리고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요. 깨닫는 영, 회개하는 영을. 회개하고 죄악을 청산하고 새 성전에, 새 예루살렘 신천지인지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난날 어떤 일이든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의 새로운 준비, 각오는 지난날 모든 것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아이고, 내가 자꾸 잊어버린 나이가 들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 아시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돌아가셨다.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다. 부모가 세상 떠나셨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때 슬픔 그대로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픈 거, 슬픈 거, 고통 줬던 거, 문제 생겼던 거 그거 생각하면 못 살아.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이제 된장을 먹고 남은 거 아이고 요거 끓여 놓아야지 하고 불에 얹어놨어. 얹어놨는데 저녁이 되면 방에 들어왔다 꺼야 되잖아. 밤새도록 잊어버린 거예요. 월요일 새벽에도 같이 갔다가 같이 가서 그때도 몰랐어.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시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시간, 11시간 될 것 같아.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침 할 때까지. 불 나고도 남아, 불 나고도. 남비 같지 않아.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목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사탄은 자꾸 불 나라고 뭐 잊어버리게 하라고 막. 그런데 천사가 도왔습니다. 이래. 아, 이 집에 불 나면 안 돼. 생각해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놨다. 열 몇 시간 켜놨다. 이게 불 안 나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 이상이 없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야 되는가? 첫째, 회개한 죄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한 죄는 모두 다 용서받은 줄로 믿고 잊어버려야 돼. 문제는 뭐냐? 진정 회개했냐 안 했냐 요거. 여러분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뭘 가지고 판단해? 이 몇 마디 입술 그냥 중얼중얼 했다고 회개됐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쳐 드릴게. 또다시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 다시 먹으러 가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 아니, 회개했는데 말하는 게 보니 그대로라. 행동하는 게 그대로라. 사는 게 그대로라.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렸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보옵소서.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 보라고 한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기억도 안 하신다는 말 던져버리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실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실수한 것.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필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꼭대기에. 그렇죠. 왜 달려 있을까요? 지우라고. 실수했으면 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IMF가 왔을 때 우리 성도 중에 만나면 말하고 말하는데 은행에 돈 올려놨는데 은행에 찾아가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뭐 돈 1, 200만 원 나는 거 몇 천만 원. 가난한 가정에서 여러분 저축하고 저축했다가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잊으면 인생 못 삽니다.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립니다. 혹시 여러분 믿고 돈 빌려줬습니까? 아, 저 친구 돈 안 주네, 안 주네. 이러면요, 자꾸 마음에 불안이 와요. 불안이. 미움만 생겨요. 그것도 잊어버려. 안 주거든. 그러니까 뭐 구제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중에 가서 여러분 시장에 물건을 샀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면 물건 산 건 내가 산 물건이 최고 물건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생각하시면 돼. 사가지고 와서 니 그거 얼마 줬노? 아니 나는 얼마 줬는데? 아니 내가 사기당했나 봐.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산 물건이 최고다. 그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똑같은 물건도 저 시골에서 파는 거하고 복잡한 비싼 땅에서 파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걸 몰라요? 보세요.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이 아파트 30평. 여기 30평짜리 5억 7억씩 합니다. 저 성서 저 달성군 끝에 저 경산 가보세요. 30평. 최근에 뭐 유튜버 보니까 뭐 50%가 내려가지고 2억 얼마 하면 2억 얼마. 왜 그렇습니까? 속았습니까? 내가 산 게 최고다. 잘못 샀다, 잘못 살았다 생각하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여러분 중에 키가 적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생각하시면 그 즐겁게 살아요. 아, 나는 평생 왜 이렇게 키가 적노? 어디 갈 거예요? 예? 아이고, 키 큰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잘난 사람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키 커도 문제라. 아니, 나는 뭐 키가 너무 크고 어디 가서 서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최근에 몇 년 전에 포도
신포도 파란 게 나와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한 송이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그래서 포도 농사 짓는 사람 다 갈아엎었어. 금년에 절반에서 절반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투자되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밤잠 안 옵니다. 그것도 잊어버려요. 아, 내년에 새로운 농사 지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긴 오해.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 간에도, 사회 동료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 이혼하는 게 간단합니다. 감정이 올라갔어요? 감정이 격해졌어요? 됐나?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혼 간단하다니까. 법원에 가자. 여러분, 사소한 말, 감정, 오해한 것, 그거 잊어버려. 용서해. 그게 내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특별연금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끝이어야 돼요. 과거 우리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산드리아가 이 큰 게 앞에 강대상 앞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런데 그게요, 제가 잘 몰라도 그걸 처음에 설치할 때 헌납 한 분은 아마 몇백만 원, 아마 몇천만 원 들었을 것 같아. 철거하려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가는 게라. 왜요? 헌물 헌납한 사람이 상처받는데. 그래서 1년 지나고 또 철거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또 안 됩니다 가는 게라. 아, 그럼 또 놔뒀지. 자그마치 5년 세월 지나고 제가 철거했어요. 옛날 강대상 기억합니까? 울룩불룩한 거. 색깔도 나무색인가 밤색인가 울룩불룩한 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 강대상 바꿉시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하는 게라. 왜요? 그 헌납한 사람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그것도 제가 바꿀 때 5년 이상 걸렸어요. 가능하면 상처 안 받도록 본인이, 아이고 목사님 저거 바꿔도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도록 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내 것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건 내가 요즘에는 가지고 있다가 보관했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되 그게 뭐가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했는데, 내가 안 했으면 안 될 낀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힘을 주셨거든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할 줄 알고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선행이나 칭찬 들었던 것도 속히 잊어야 돼요. 이것도 안 잊으면, 아니 목사님이 칭찬하니까 참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또 했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칭찬 안 해. 그럼 기분 나빠져 그때부터. 여러분, 칭찬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잘했던 것도 잊어버려. 그래야 새 출발 좋은 것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축구 프로 선수들이 골을 넣습니다. 넣고 나면 그 다음 잊어버려요. 넣기 위해서 발부동합니다. 농구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내가 멋있게 넣었다 그 도치되면 경기가 안 돼요.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 시작. 그렇습니다.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행동, 누가 봐도 잘했다 할 행동을 했다고 그걸 하루 종일 꿈꾸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섯 번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 눈물 흘린 일도 잊어버려야 돼.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잊어버려. 실패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성공했던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다 잊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에는 내가 막 기도했는데 밤새워 기도했는데, 이 말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왜 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일곱 번째, 억울했던 것, 미워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당해본 적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늘 참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 몇 년도 몇 월 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 좋은 거입니다. 저는 적에 필요한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듣고 알아야 될 거, 영양가 없는 건 절대 기억 안 해요. 아니, 목사님 과거에 저분이 목사님 보고 막 이랬잖아. 그런 기억 안 합니다. 그 기억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 기억하면 지구가 흔들려요. 지구가 흔들린다니까. 왜 살아 그거 기억하고. 억울했던 것, 미웠던 것 따라하십니다. 속히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할 것, 그거 품에 강직하고 있지 말란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뭐냐? 믿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전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 같이 시작. 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IMF 왔을 때 망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 대우라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학자들이 망한 이후에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해봤더니 경영하는데 좋은 곳, 쉬운 곳, 간단한 곳만 찾아갔어. 어딜 찾아가? 폴란드, 러시아, 베트남. 어려운 다 회피하고 다 피하고 쉬운 데 갔어. 결국에는 여러분, 대우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기는 당연한 겁니다. 욕 먹는 것 때문에 두려우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비전을 품고 꿈을 향해 가다 보면 왜 저래 가노? 저 간다고 되나?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음의 꿈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9절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알고도 안 따르면 안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났을까요?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꿈의 사람입니다. 꿈이 요셉을 만든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 팔려갔습니다.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드디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꿈을 간직했습니다. 꿈을 간직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시고, 국무총리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흉년, 유대 땅의 흉년, 이걸 다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셉이 꿈으로 한 거예요. 꿈. 여러분, 꿈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따라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채우리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요. 마음을 넓혀요. 입을 크게 열라 했잖아요. 큰 꿈을 가지면 큰 복을 받고, 작은 꿈을 가지면 작게 입을 열면 작은 것밖에 못 받습니다. 어느 거 원합니까? 따라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따라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다 받으면 싶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에코노미 박사, 이분이 사람의 뇌세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뇌세포를 연구해 봤더니 뇌세포가 몇 개인가? 여러분, 우리 의사 장로님은 대충 아실 기고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시오. 뇌세포가 136억 5,300만 개. 시작. 136억 5,300만 개 우리 뇌의 세포가.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36만 5,300만 개의 이 뇌세포를 우리 인간이 몇 %까지 사용하고 갈까요? 유명한 인들이 몇 % 사용할까요? 여러분, 괴테 0.4%를 사용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아인슈타인 몇 % 썼을까? 0.6%를 사용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이 몇 % 쓸까요? 0.1% 못 쓰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신혼부부에게 뭐 1억을 준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처음 말할 때 저 희왕한 사람, 허왕한 사람이 그래 생각을 했는데요, 요 사이는 보편적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빅터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시작.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목표를 정하는 목표를. 여러분,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찍이 우리 교회가 과거에 집회할 때 대구 최초 1만 교회에 꿈을 주신 거예요. 뭐 대구 교회들 중에 뭐 만 명 되는 교회가 없고 5천 명 되는 거, 우리는 5천 명입니다. 이런 교회도 뭐 등록 교인이 5천 명, 왔다 간 사람이 5천 명. 우리 교회는 지난 주말에 250명 왔어요. 새 가족이. 등록 교인이에요, 그 사람. 우리도 5천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우리 옥영 권사님 오늘 또 옆에 새 가족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 권사님이 한 200명 전도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전도왕이 전도왕. 여러분, 권사님 되고 권사님들이 한 주일에 500명씩만 전도해 와봐요. 10,000명 간단하다니까. 예? 저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기면 목사님이 처음 부임할 때 그 교회 교인이 200명이었대. 200명인데 권사를 몇 번 불러서 권사가 하는 일 전도입니다. 나는 권사님에게 전도하는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을 내보냈대. 이 권사님들이 나가서 10명이 매주일마다 전도해오는데 몇 명씩, 매주일마다 700명씩, 1000명씩 막 전도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권사님들이 막, 교인들이 막 전도해 왔다. 보나 마나지. 그래서 그 교회가 10,000명 된 교회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이고, 가만 앉아서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해놓고 저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아이고, 나 많은 사람 왔네. 아이고, 병든 사람 왔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내 집 근처 건질 죄인 많도다. 누구든지 오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래서 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여기 안전번호를 적어 몇 분이 여기 50, 여기 60, 그러면 한 160명, 삼청이 한 50명, 요 예배가 한 200명, 2부 예배, 1부 예배, 또 지하에 이분들이 우리 성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성전에 들어가서 1부, 2부, 3부도 안 되네. 4부 신설하고 5부 신설하자. 여러분 중에 아이고, 저 새성전에 들어가면 크고 자리가 많을 낀데 예배 줄여야 안 되겠네.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야, 하나님 내게 기회 주셨으니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시작.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분자 임명이 주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뭘 맡겨주시든지 직분을 주실 때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대로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년 25년은 우리 교회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초기 뒤돌아보면 빈약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빈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저 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차 한 대 못 올라갔어. 동네 사람이 내려오면 과거의 직분자 중에 중직자, 뭐 직분은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게요. 올라오다가 동네 사람 내려오는 걸 만났어. 그래서 뭐 운전 실력이 뭐 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뒤로 빼다가 예배 안 드리고 가버렸습니다. 누가?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가. 이런 환경에서 오늘 지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쁘더노? 아무개가 왜 이러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예?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10개를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치고 세상이 떠들어서 하게 했을는지 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잊어야 될 것을 이기고 잊어버리고 믿음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